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옛날에 외국의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보고는 한국에는 집은 많이 있는데 하우스는 많이 있는데 가정, 홈은 참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집은, 하우스는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 홈은 돈을 주고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이라고 하는 이런 물리적 개념, 형식적인 이런 개념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집을 장만하고 가재 도구를 들여놓으면 하우스, 집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해서 가정이 아니라 그곳에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오늘 이럴 때 이게 가정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집들은 많이 있지만 오늘 집이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가정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 길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행복한 가정, 가정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신 본래의 가정, 이거를 찾아가고 또 회복되는 시간. 우리의 가정은 참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가정은 계속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좀 회복되길 원하고 뭔가 다시 리모델링이 되길 원하고 새로워지길 원하고 이렇게 되길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을 두 종류로 얘기를 해요. 복이 있도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하나는 그 얘기를 걷는 자. 그런 사람은 마다라고 한 걸 보니까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걷는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이 있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바로 복의 길이, 가정 행복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돈보다 공부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공부나 돈 버는 것이나 기타 모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 우선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일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고 교회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하면서 진짜 참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한번 자신을 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나도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일이야.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된 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고 주저하게 된다면 진짜 참된 성경적 믿음의 사람인지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묻습니다. 얘들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잘 섬기고 예배하는 게 중요할까?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어떤 아이 하나가 손을 번쩍 이렇게 들더니,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뭐 못합니다. 우리 엄마는요, 공부 못하면 성공도 못하고 빌어먹고 그리고는 하나님도 못 만났는데요. 아니 공부 못하는 거하고 하나님 못 만나는 걸 왜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공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고 또 거지되고 빌어먹고 또 그렇다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우선이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려 보니까 그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과연 그의 엄마가 아이를 주일학교 보내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은 성경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나가 혼자 믿는 복음이요. 자, 우리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 사복음서를 믿기도 하지만 더 잘 믿는 게 뭐예요? 내가 복음을 믿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도 아니야, 나는 이게 옳은 거야. 근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뭐 믿어지는 사람만 아멘 하고요. 안 믿어지면 아멘 안 해도 돼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라고? 노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믿어지는 분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 관계도 없이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요. 그 앞에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위에. 여러분의 성경에 대부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저들은 128편 여기다가 곡을 붙여놓고 이것을 이제 노래, 찬송을 부르면서 어떻게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곡은 없어지고 가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가사를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저들은 이 찬양을 부르며 가는 거예요. 요게 시편 150편 중에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개 곡을 가지고 그들은 특별히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던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찬송하며 가게 될 때 어떤 사람도 우리들처럼 이게 믿어져서 올라가며 찬송하면서 아멘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혀 믿어지지 않아. 그냥 노래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면서 갔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시간에 예배에 찬양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이 은혜가 돼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남이 하니까 같이 따라하는 것뿐이에요. 믿음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자, 이런 찬송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경외도 어떻게 믿음으로 그 얘기를 따라 걸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수고한 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되게 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고생하고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님, 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 먹고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요거는 반 하나님, 반 성경적 기도를 합니다. 왜? 성경은 수고한 대로 먹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세기에서 저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추방된 이후에 그들은 수고해야 먹을 수 있도록 노동을 하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먹고 살려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건 반성경적, 반하나님적 기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몸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뭐요? 머리로 일하기도 하고요. 지식으로 일하기도 하고요. 정보를 통해 일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 일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꼭 몸으로만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만 일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꼼짝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보다 뭐예요?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주시고 일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주시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기 죽기 싫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일하면서 보람과 만족을 갖고 살도록 그런 기도가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나 직업이나 일터에서 일할 때 너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수고함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하는 자는 부하게 된다고 잠언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는 사람은 부하게 된대요.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된대요. 왜? 우리를 일하도록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일하기 싫어했어요. 왜 일하기 싫어했을까요?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이 금방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이제 일할 거 뭐 있나? 이제 주님 빨리 만나면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도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수고하며 일하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일하지 않고 사는 복을 구하지 말고 일하는 복을 구하고 만족하고 또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도록 일해 왔으니까 내 자식만은 일하지 않고 먹고 살게 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집도 물려주고 또 땅도 물려주고 거기에다가 더 많은 동산 다 물려주고 그러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보다 우리는 그가 일하는 보람을 가지고 노동하는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것, 이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유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3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고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아내의 복인데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 우리는 나라에서는 그게 포도나무를 많이 볼 수 없죠. 포도의 주산지인 어느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유대 땅에는 이 포도나무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오늘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실한 포도나무, 이런 풍요로움, 생명력, 아름다움을 말하는 이런 아내가 있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 감람나무, 자녀들의 복을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데 복 비유를 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아니 왜 어린 감람나무요? 큰 감람나무에다 비유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죠? 근데 우리가 감람나무를 알지 못하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감람나무는 열매가 크고 줄기가 크고 둥지가 큰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어린 감람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큰 둥지에는 많은 가지들이 솟아납니다. 큰 둥지가 하나가 있고 뭐 그냥 몇 개 가지만 있는 이런 나무가 아니에요.
감람나무는 작은 큰 둥지가 오래 굳으면 이게 뭐야? 가지가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 근데 가지가 많이 올라오죠. 근데 이 가지는 감람나무는 몇 천 년을 삽니다. 그 몇 천 년을 살면 하늘 뚫고 올라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크게 커지면서 어떻게 가지를 많이 자꾸 또 중간에 가지를 냅니다.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새로운 가지, 바로 온 자식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풍성한 가지가 맺는 이런 자녀의 복을 주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는 보통 귀한 나무가 아니에요. 여기서 감람나무를 따서 열매를 따서 그거를 짜놓으면 뭐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감람유, 올리브유예요. 이 감람유를 어디다? 성전에 불을 밝히는 촛대에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썼어요. 이 감람유는 아프면 아픈 데다가 바르면 아픈 데가 낫고요. 또한 이것은 집에서 먹으면 우리의 몸에 많은 좋은 영양분을 줘서 유익하고요. 하여튼 또 이 나무는 얼마나 단단한지 이 나무로 어떻게 예수님을 잡을 때도 몽치를 들고 왔다고 하는데 그 몽치를 대부분 뭘로 만들어요? 나무 방망이를 이 감람나무로 만들어요. 이거는 부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그래서 목공 예품을 만들 때 뭘로? 이 감람나무로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가 오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 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감람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한 몇십 개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드리잖아요. 문제를 맞히면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이 감람나무. 또 어떤 분은 왜 누구는 주고 나는 어떻게 구경도 못했네. 또 서운해서 삐지지 마세요.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지금 몇 개 남아 있는데 문제 잘 맞히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버릴 것이 없는 나무, 이게 감람나무예요. 근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감람나무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이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는 자식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니. 자,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너무 잘 자라요. 그냥 길가에 심겨줘도요, 그 돌틈으로 뿌리를 내려서 돌짝밭에서도 잘 자라고요. 오직 않은 나무는 그냥 심어놓으면 금방 죽는데 이거는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더라도 잘 견디는 나무.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를 내려 찾아가면서 결국 살아내는 나무. 이런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가 감람나무인데 바로 자식들이 그런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 자식 내가 세상 떠나면 어떻게 사나.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조금 어려움을 어떻게 견딜까 그런데 감람나무는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견뎌내는 나무가 이 감람나무예요. 근데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감람나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렇죠? 이건 뭐요? 국가의 도시의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해발 750m 높은 고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는 물도 없어요. 또 거기는 가장 어려운 게 물이 없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도로가 접근하는 도로가 어렵다는 게 두 가지가 지형적으로 너무 어려운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번성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모든 도시, 수도들은 큰 도시는 전부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 4대 문명도 전부 강 주변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강이 없는데 수도를 정한 데가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누가 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강이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의 샘이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의 피난처가 될 거야. 내가 너희의 산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 도피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사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성경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때는 항상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손을 떼니까 살 수 없는 동네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복을 보는 번성케 하는 이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활과 환경이 어려워도 오로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오늘 가르치는데 바로 물질, 사회적, 도시, 국가의 번영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영적인 복과 공동체의 복을 약속하는데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뭐예요? 자식을 보는 세대 계승의 복과 또한 이스라엘의 평강이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자손이 계속적으로 번성하며 더 번성하는 이런 은혜의 복이 여호와의 경외에 있다. 또 하나는 바로 평강의 복이에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면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병원안 갈 때도 샬롬, 군대 갈 때도 샬롬, 또 개업을 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을 보고도 샬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을 보고도 샬롬, 아이들을 보고도 샬롬, 시험 보러 가는 아이들 보고도 샬롬. 하여튼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다 이게 통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샬롬 하고 축복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고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도 죽을 놈이라고 하지 않고 샬롬길에서 다행이다 이러지 말고 샬롬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왜? 어느 때 써도 이거는 너무나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복을 언제 준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준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정이 다 꾸려진다면 우리 힘대로 하면 돼.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혼자만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여러 환경, 요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이게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별의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들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 그 하나님의 경외함에서 멀어지면 하나님도 그들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손을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청년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제발 복을 주세요. 그냥 아주 너무 어려워서 못 살겠어요. 복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애통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갑자기 자기 속에 이런 소리가 주님의 소리처럼 들려오더랍니다. 나는 그래 복 줄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런데 내가 그릇이 너무 작아서 내가 복을 다 쏟아부어줘도 다 쏟아져 버리겠구나.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이 너무 명백하게. 그래서 자기가 또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그릇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자기 안에 소리가 나더니 그거는 나를 경외하고 내 말씀대로 사는 거야. 오늘 시편에 128편에 있는 말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줄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을 주어도 간장 쫑지만한 거, 조그마한 걸 가지고 있으면 다 쏟아 부어줘도 다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복을 구하기 전에 복을 받을, 복이 임할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먼저 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도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오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후회하지 않고 사람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변개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오늘 약속된 3절, 4절, 5절, 6절의 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그 복은 반드시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임을 믿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복을 달라고 해도 못 주시는 분이라고 혹시 지금까지 생각해 오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암만 기도해도 안 돼 라고 해서 좌절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난 기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이제는 너무 바짝 믿으면 안 되고 조금 거리를 띄고 믿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경외함과 거리가 멀어졌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렸던 분들이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시기를 원해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셔도 우리가 복을 얻지 못한 건 아닌가? 오늘 살피고 자신을 진단하고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